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성경에는 군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분으로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군대들의 주인, 모든 군대들의 주인, 그러니까 사령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령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282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군대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군대로 부리치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 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냐면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만군의 하나님을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방패이신 그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보호를 요청할 때 괜히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하게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나?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 참 나는 염치도 없는 사람이네. 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제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아프고 힘들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 그때 그냥 겸손하게 나오면 되는데 그때도 안 나.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때 그냥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와서 도움을 청하라고, 아멘. 와서 요청하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도움을 요청할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멀리 해버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부르는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이름을 부릅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만군의 하나님을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에 다른 사람은 정말 훌륭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 본받을 만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정말 간사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정말 교활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가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을까? 방패이신 하나님, 모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을 같이 불렀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약점과 허물투성이인 야곱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는데 나도 지켜주시겠지. 아멘. 나도 보호해 주시겠지. 아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노동을 하고 그리고 삼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을 챙겨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납니다. 삼촌 라반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떠나버렸어요. 한편으로 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복수를 할까? 그래서 복수의 칼을 들고 뒤를 추격해오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해서 내가 도망 나왔는데 우리 형은 평생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했을 텐데 형한테 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형이 분풀이로 장자권을 빼앗긴 그 분풀이로 나를 죽여버리지 않을까? 지금 양쪽 다 걱정이에요.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때 갑자기 한 부대가 등장하면서 야곱을 호위하고 인도해 갑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한 후에 등장한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의 호위가 시작되자마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든든한 군대로 구축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냥 내가 도움을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 그것이 은혜잖아요. 자격이 없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도우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군대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에워싸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하늘나라 천사들의 군대를 우리에게 파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하는 일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도 되나? 그런 거 정말 저에게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간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의 군대들 파견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르며 기도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천사들의 군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쉼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안식을 누리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84편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만군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장막에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방황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들. 마치 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집을 떠나서 방황하던 한 마리 청새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시편 102편 7편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은 일이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시편 기자의 인생이 그랬어요. 집이 없어. 집을 잃어버린 참새 같은 인생. 지붕 위에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녔지, 사울한테 쫓겨다녔지,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고 돌아다닐 때도 있었지.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다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잠새 같은 이이다.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그 새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성전에 새들이 집을 짓고 또 제비가 집을 짓고 사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내가 성전의 안식과 성전의 쉼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84편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기서 다시 능력 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일은 참새와 같았던 자신도 이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가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성전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 이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지금 성전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쉼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내 길거리 가면서 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일만 봐주세요. 나는 뭐 주일 예배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홀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한번 우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비로소, 다윗은 비로소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일은 참새와 같았던, 제비와 같았던 자신도 이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4절에서 자신이 새롭게 얻은 행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주의 성전에 모이는 자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의 집이 자신의 집이 된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떠돌이 신세, 방황하는 신세가 되노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금자리, 주님의 성전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권능이 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소년 목동 다윗이 적장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서 외친 말씀이 나옵니다. 45절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결국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경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안식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보호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쉼을 주신다고 안식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악한 적군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대하신 능력을 입어서 구체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했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나, 지렁이 같은 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아무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여도 자신은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3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12해를 병치레 하느라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인생을 걸었어요.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분,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아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아멘. 나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야. 아멘. 내가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말 거야. 아멘. 그 예수님께 나는 치료받고 말 거야. 아멘. 아멘. 나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꼭 치료받고 말 거야. 아멘. 예수님의 소식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오늘 당장 오늘 이 순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아멘. 거기에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수많은 인파가 와서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감각적인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멘. 누굴까? 이건 다른데? 이 만짐은 다른데? 아멘. 이렇게 스쳐가는 것은 다른데? 누가 만졌을까?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것과는 다른데? 아멘. 다른 100명의 사람들이 만지는 것과는 다른데? 누굴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바로 그 순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갔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단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지목하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해 주셨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구원,
육신적인 치료까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내 딸아, 네가 갖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었느니라. 아멘. 내 딸아,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너는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느니라. 아멘. 이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믿음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매개체로 주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가서 여인을 치료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맹목적으로 예수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이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빼앗아가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 근심을 주고 염려를 줘요. 그래서 흔들어 버려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믿음의 고비가 넘어가고 있는데 사탄은 또 흔들어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좌절시켜 버려요. 여러분, 이 여인 우리가 아시잖아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도 지금 힘이 든 거잖아요. 혈루증은 저주받은 그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올 수도 없는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환경, 모든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다 이기고 지금 나왔어요. 나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아멘. 나 예수님 오늘 만나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셔. 아멘. 수많은 의사들 나 찾아다녔는데 내게 있는 돈만 다 허비해 버렸어. 오늘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거야. 이 시간 나는 반드시 치료 받을 거야.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채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은 오늘도 지금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권능의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상황과 처지의 어려움만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자격 없었던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온전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평안과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간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욕심 많고 가장 간사하고 가장 이기적인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훌륭하고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습니다. 믿음도 약하고 또 간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통해 군대를 만드셔서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와 같이 이제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성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